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좀 같이 힘있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과정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두드렸던 분들 가운데 72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 72분 가운데 14분이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셔서 오늘 1부 예배도 또 2부 예배도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 320여 명 작정하고 그동안 기도했는데 한 3분의 2는 아직 우리 교회에 오시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두드리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는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 인생을 사셨는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냐 하면, 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느껴지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러면 조금 원색적인 것 같지만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보여졌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만방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아비멜렉과 그 지방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제가 오늘 지금 예배 2부 예배에 올라오는데 우리 찬양대 하시는 권사님 가정에서 제가 인사하고 뒤에 서 있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면, 아들이 재수해서 이번에 시험을 또 대학 수능고사를 봤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수능 종일기도에 인도한다고 아침에 오다가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 만났는데 아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시험이라고 또 재수까지 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아침 먹은 거 다 토하고 갔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좀 이렇게 염려스럽고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 강건하게 하실 거고 지혜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시험을 정말 잘 봤대요.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 조그맣게 하시면 안 돼. 그 하나님 시험 너무 잘 봐야 돼. 찍은 거 다 맞았대. 또 모르는 거 찍은 거 다 맞았대.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이 나왔대요. 아멘이죠. 근데 그게 우리 경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입시 종일기도에 설교할 때는 건국대학 갈 실력이
우리 여기서 기도한다고 서울대 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예? 감사하지 않아요?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 왜 믿으세요?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야곱이 베델 사건 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하여 내려가다가 어두운 캄캄한 밤에 꿈속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 기름병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름도 다 쏟아부어요. 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분당 지방 우리 분당 지방에 23개 감리교회가 있는데, 여선교회 회원들이 저 원주에 있는 무슨 믿음의 신앙인의 기업체 버스로 이렇게 여행 갔다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기업 갔다 오셨나 보니까 그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 기업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참존 화장품에 대한 김광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거기 다녀오셨다고 그러고 막 그러길래 제가 봤어요. 참존 화장품에 대한 간증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 김광석 회장님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원래는 저도 어렸을 때 그 버스 타면은 광고 속에, 라디오 속에, 광고 속에 가끔 나왔죠. 종로가 피보 약국. 제가 이 약국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약국을 경영하셨던 약사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피보 약국, 피부 보호의 줄임말 피보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피부에 좋은 것, 건강 피부 만든다라고 약을 만들어서 팔던 게 잘못돼 가지고 그게 보건법 위생보건법에 걸려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처절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지나다가 예수 믿고 재기한 인생이 되어서 그 참존이라고 하는 기초 화장품 만드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뭐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고, 또 중국의 4대 항공사가 기내 면세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셨다고 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는 많이 어려움을 좀 겪었대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종이니까 중국에서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해가지고 지금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자외선 차단, 미세먼지, 황사 등의 환경 이슈를 겨냥한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온라인 판매로만, 홈쇼핑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판매로만 3,300억의 매출을 올렸대요.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여간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놀라시는데 3,300억 온라인 판매만. 놀랍죠? 그런데 제가 이 화장품 회사 광고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김광석 장로님, 그 참존 화장품의 회장님의 간증이 한 문구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신다는데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 집회 제목들이더라고. 이미지에 뜬 사진들을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떠나간대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죠. 야, 이거 멋진 신앙의 고백이구나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있는데, 사람은 우리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29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여러 표현으로 다윗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다윗을 소개하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때문에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4절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보여져서, 들려져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다윗처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예수님도 나사렛 베들레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건 촌동네예요. 다윗도 이 베들레헴 작은 시골의 촌동네에서 보잘것없는 이새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문에 8아들 가운데 말째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하는 일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초라한 인생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73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주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으로서 예배하잖아요.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셔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으로서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거명되어져 있습니다. 시골 촌동네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출신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제 컴퓨터 성경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쳤더니 구약 성경에는 600번이 넘게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60번이 넘게 다윗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내면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명예라고 그러죠. 명예, 자기 이름을 내는 거, 명예롭게 하는 거. 근데 다윗은 성경에 토탈 70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사울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찾으실 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족하지만 이 정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찾으시는데 다윗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특별히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첫째,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 다른 왕들하고 비교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모범이 되었지만 다윗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죄의 꼭대기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남다른 게 있다면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회개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영을 정직하게 하여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형들 찾아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불불불불 마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강하게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도 못 참겠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 내가 네 앞에 나간다고 너와 싸우겠다고 불타는 가슴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요. 내 종 다윗. 이거 얼마나 부러운 호칭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 아무개, 내 자녀 아무개,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이렇게 불러준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사람은요 잊혀지면 지워집니다. 없어집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되어가지고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궐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의 재료들을 비축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죽이지도 않고 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효자들은요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먹으면 야 이거 언제 한번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효자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학생의 마음속에는 공부가 있죠. 충신의 마음속에는 군주가 있죠. 참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계셔야 돼. 하나님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 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늘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이게 구약 성경에 수십 번 반복되어 있어요. 다윗은 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언제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면서 달려갑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상 45장 17절 말씀 보면, 17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고백해 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울왕 앞에서도 야 너는 안 돼, 너같이 어린애가 무슨 저 그 유명한 장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날 때도, 곰이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슨 유명한 문학대학 나와가지고 인문학 공부해가지고 시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음대 나와서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 가서 훈련받아서 용사가 됐습니까? 아니, 물맷돌 가지고 던지는 거 몇 번 했는데 용사가 되고 왕이 됐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끝판,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상담학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20세기의 최고의 상담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내과 의사였는데 상담 전문가였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 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을, 인생의 결론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에 자동차들이 다 내비게이션들이 있어요. 요즘 옛날 길 물어 가던 거는 이제 옛날 시대고요. 요즘에 그냥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통해서 다 어디든 가잖아요. 그냥 찍고 가면은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참 좋은 게
잘못 길 들어가면은 요즘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친절한지요.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다시 재검색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이 잠깐 돌아가다가 방송이 시작돼요. 친절하게 다시 잘못된 경로에서 재탐색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더 좋아져가지고 요즘 내비게이션에는 상공 한 2만 킬로의 인공위성 띄워놓고서 길이 3개 나오죠. 최단거리, 그 다음에 최단 시간, 최단 요금,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막 나와요. 결국은 그 알려주는 대로 잘 가면 결론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두려워서 걱정도 하고 염려하지만 여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이 폴 트루니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이시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해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도 만납니다. 때로는 이거 잘못된 길인데 어떡하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앞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결말이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같이 읽죠. 거기서부터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현대시대는 이렇게 농사, 목축,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다윗 시대의 목자, 유목민이라고 표현하는 목동들은요, 초여름이 되면 양떼들 집 목장에서부터 산 목장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초여름에 떠났다가 그 여름철에 한참 초목들이 우거진 동안에는 산 목장에서 지내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기 때문에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동할 때 양들을 이끌고 이동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 흐르는 시냇물을 피해 가야 되고, 때로는 독초들도 있는데 독초들이 있는 곳에는, 독성이 강한 식물들이 있는 데는 피해 가야 되고, 맹수들의 습격이 있는데 그 맹수들의 습격 속에서도 양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독초를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바위가 흘러내릴 때 그 바위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날씨가 안 좋을 때 그 날씨를 피하여 숨을 곳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목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표현해 놨는지 몰라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어서 독초를 뜯으려고 하면 그 양을 목을 걸어서 당긴다잖아요. 골짜기에서 떨어지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손을 뻗어서 그 지팡이 구부러진 곳에 목을 걸어서 당긴다잖아요.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산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지?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의 절벽 속에서 캄캄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품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성만찬 주일이라 주님의 몸과 피도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의미도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성찬 받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